우리가 인생이 행복한 것은 어떤 의미가 생길 때 행복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 때. 그런데 피곤한 사람들의 특징은 의미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막 인위적으로 그냥 서프라이즈를 하든지 해서 의미를 만들어가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죠. 근데 어느 가정은 자꾸 의미가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여보 그날 우리 아들이 심각하게 열이 올랐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셨어. 그리고 그때 우리 이혼 위기까지 갔는데 아니 어처구니 없게 하나님이 어린애의 웃음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의미를 만들어주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굳이 막 최수종처럼 이벤트를 하고 나는 최수종이 내 나이인데 멀지 않아 팍상 늙을 것 같아요. 재수 없어 이 새끼야. 왜 이렇게 안 늙어? 기도하고 있어요. 한 번에 늙어라. 그래서 성탄절도 마찬가지요. 성탄절에 의미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 뭐하니? 우리 파티하자. 그날 뭐하니? 우리 만나자. 이런 성탄절에 의미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의미가 내가 파티라든지 선물이 사라지면 그 관계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은 우리가 사망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영성신학 시간에 교수님이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을 그려봐라 그랬어요. 친구들이 해도 그리고 빛도 그리고 그러는데 저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오른손을 그렸어요. 교수가 묻더라고요. 이게 뭐니? 그래서 저는 알코올 중독자 아들로 예수도 모르는 가정, 그리고 매일 싸움하고 우리 어머니는 입만 열으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아주 자존감도 낮고 정말 저는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손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영성 수업 시간에 고백했어요. 성탄절은요, 그냥 기분 좋고 들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 뜻은 예수와라는 뜻인데 이거는 우리를 구원한다, 건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큰빛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저주에서도 건짐을 받을지어다. 아멘. 성탄절의 그 의미를 보면 그 당시에 헤롯 왕과 대제사장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공부한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날이었어요. 알지도 못하는 날이었어요. 오히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와서 헤롯 왕에게 문의하니까 만약에 너희가 그 사람을 찾으면 알려다오 할 정도로 아무도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몇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목자들, 그리고 또 시므온과 안나 이런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화려한 제사장의 경배가 아니고 그리고 헤롯 왕의 경배가 아니고 왜 목자의 경배, 이방인 저 페르시아 아니면 지금 이란, 바산 낙타가 얼마나 느려요. 낙타 타고 수천리 길을 온 동방박사에게 축하를 받고 싶었을까? 나는 우리 주님이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 큰빛교회 가족들의 축하를 누구보다 받고 싶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잠을 자는데 천사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다가 목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 목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다. 그거를 천사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천사들이 말한 곳으로 가니까 정말 아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경배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들에서 평범하게 양을 치는 목자의 첫 번째 경배를 받고 싶어 하시. 그 하나님은, 저는 그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너무 고마운 게 화려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이 시대에 뭔가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리고 목자들은 대부분 그 양들이 자기 양도 아니에요. 그냥 품삯을 받고 임시로 양을 치는 것 뿐이에요. 우리 아동부 조금만 버텨줄래? 오늘 목사님 니네 때문에 길게 안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여기서 버텨내야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허리 세우고. 옳지. 이뻐요. 니네가 무려 지금 5분을 버텼어. 앞으로 15분만 버티면 역사가 달라져.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니네 때문에 헷갈리잖아. 동방박사하고 목자하고 자꾸 그 목자의 그 축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 수천리 길을 되는 저 동방의 박사 3명이 와서 또 예수님에게 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우리가 보통 황금은 왕을 상징해요. 우리가 기름 부은 자 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황금은 왕을 상징해서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절하시는 거예요. 또 유향은, 그 당시에 이 유향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사장을 의미해요. 제사장, 이렇게 맛을 내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중보 기도자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몰약은 소위 말하면 이 방부제 역할도 하고 또 진통제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실 선지자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3사람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초라한 목자, 그리고 저 이방의 낙타를 타고 수천리 길을 달아온 동방박사를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교회의 찬양을 받으실까? 모든 성도의 찬양을 받으실까? 그 당시에 소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도한다는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이 수두룩 빡빡한데 하필 목자의 축하를 받으시고, 그리고 동방박사의 축하를 받으신 예수님은 지금 한국교회에 옛날에는 1000만, 1200만 했는데 좀 줄었다 그래서 한 700만 잡고, 700만 성도 중에 누가 드리는 찬양, 노엘 노엘 노엘, 이 찬양을, 이 노엘이란 뜻은 프랑스어로 그냥 성탄이란 의미지만 이거를 작곡할 때의 의미는 우리의 기쁨이 되신 예수가 오신 날 해서 노엘이에요. 얼마나 값져요. 이따 노엘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예상을 했어요. 얘들은 5분 넘어가면 난리를 칠 거다.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려고 결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와, 한 사람 남어. 애들 때문에 그런다는데, 어떤 선물, 저는 어떤 선물이
내 마음에 오래 남을까? 비싼 선물 뭐 오래 가겠죠. 가치 있는 선물. 근데 저는 직접 어떤 선물을 목자들은 그 축하를 경배했고 동방 박사는 축하를 황금 유향 몰약으로 했어요. 우리 큰빛교회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뭘로 축하를, 예수님 축하해요, 탄생을 축하해요, 뭘로 축하를 할까? 물론 어제 우리가 전야제로 무려 1시간 40분을 막 춤추고 찬양하고 너무 잘하셨어요. 나는 이번에는 뭘 하는지도 내용도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최고의 선물은 알아주는 거다. 아멘. 어떤 사람이 내 생일을 잃어버렸어요. 너 생일도 모르냐? 그래가지고 100만 원짜리를 사왔어요. 이거는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막 상처받고 힘들었던 때를 친구가 대화하면서 너 그때 생각해봐. 그때 얼마나 힘들었니? 지금은 그래도 살만하잖아? 이렇게 하면 이건 선물이에요. 나를 아는구나. 친구랑 얘기하다가 다음 주 화요일이 자기 생일 아냐? 이거는 100만 원짜리 선물보다 더 값진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도 야, 네 생일이 겨울 아니었어? 이 정도만 해도 사람은 감동을 받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이 최고로 받고 싶은 축하는 목자의 축하. 저 히타를 주일은 안 트셔야 돼요. 틀려면 뒤에서 틀어야지. 저도 지금 목이 자꾸 눌리고. 지금 끄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지금 끄면 더 심한 매연이 나를 엄습해요. 네. 예수님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6만의 교회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축하를 받고 싶은 것은 대형교회에서 뭐 그냥 조명이 좋고 레이저 빔을 쏘고 그다음에 연합 합창단 그저 1000명씩 웅장하게 막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이런 선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고 싶은 그런 선물은 뭐냐면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옥 갈 나를 위해서 나를 저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를 보니까 대형 교회인데 교인 전체를 성가대로 삼아서 성탄절마다 핸델의 메시아를 하더라고요. 와, 그 나오면 일어서야 되는데 거기는 아무도 안 일어나요. 왜? 전교인이 성가되니까 다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도 뭐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는가. 하여튼 뭐 그런 추후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따라서요. 주님을 알아주는 것. 여러분은 주님을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한 주님은 이제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Savior, 우리를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아주 그 신앙의 기초 단계, 아주 신앙적으로 영적 베이비죠. 기초 단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셔. 세이비어, 우리의 구원자셔. 그 주님이 그래 너희를 내가 구원하러 왔어. 근데 조금 신앙이 성숙하면 오늘 주님이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동방박사와 같은 그리고 목자와 같은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세이비어가 아니라 로드예요. 가난해도 주님이
앞으로 더 큰 축복을 안 주셔도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도 당신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를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목자가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에게 경배한 것처럼, 또 동방박사가 낙타를 타고 그 수천리를 넘어와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마치 우리가 무당신앙처럼 나는 내 길을 가면서 잠깐 기도하면 건강 주시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냥 그분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이런 세이비어가 아니라, 때로 손해가 있을지라도 당신이 원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주인, 마제스티. 우리 옛날에 막 찬양했던 것처럼 영원한 왕이시며, 이런 고백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녀가 많이 커가지고 엄마 결혼기념일이 10월 정도 아니야? 이렇게만 해도 이 자식 다 컸네. 주님을,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알아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이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이 땅 길게 살아봐야 100년인데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셔. 근데 그 길을 걷다 보면 마태복음 6장 33장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주인이신 그 주님의 길을 걷다 보면, 욥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너 교만하니까 깨달아라 이거 아니었잖아요. 네가 그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고 돈이 많은 부자고 자녀가 10명이나 있는데 이것이 다 날아가도 너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내가 너의 주인이냐, 이게 보고 싶었어요. 마귀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들이 잘 나가면 동네방네 자랑하듯이, 내가 이번에 충격을 받은 것이, 내 친구 목사랑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 왔어요. 길 목사 미안해, VIP야. 난 그래서 총회장님이나 이런 분인 줄 알았어요. 얼른 받아 그랬더니 열어보니까 아들, 나한테 자기 아들을 VIP래. 나는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속으로는 가끔 느껴도, 야, 이게 인정하고 알아주는 게 이렇게 값지구나. 아니, 내 앞에서 길 목사 잠깐 하더니 VIP 전화야 하더니 열더래. 아들, 한 방 맞은 것 같았어. 알아주는 거. 알아주는 거. 아들이 그럼 그 집 아들이라고 실수 안 하겠어요? 장가를 안 가가지고 나는 할아버지 됐는데 나이는 똑같은데 할아버지가 안 돼서 애들하고 못 놀겠다. 놀림을 3년 동안 거의 소의 클 동안 놀렸는데 내년 2월달, 4월달인가 쏙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할아버지가 됐다고 기어 오르려고 그러고 맞짱 뜨려고 그러고, 이렇게 알아주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아세요? Do you know Jesus Christ? 예수를 정말 아시냐 이 말이에요. 이 성탄절만큼이라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주님이 화려한 선물을 원하면 헤롯 왕을 뒤집었겠죠. 주님이 가치 있는 선물을 원하면 제사장이 와서 경배했겠죠. 아니에요. 목자, 동방박사,
그리고 2022년 아산 큰빛교회, 우리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알아주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 이번에 그 아바타 2가 나왔어요. 내가 영화를 잘 안 보는데 그걸 봤어요. 자리가 안 나와서 우리 이제 임원들 모임에서 갑자기 눈발이 많이 오니까 모든 일정 취소하고 영화 봅시다. 나는 영화 보느니 집회 준비 좀 해야 되는데 한 대 갔어요. 그래도 자리도 맨 앞자리야. 뭐가지 순교하는 줄 알았네. 이게 4D로 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내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가다가 가족끼리 영화를 보시라고. 근데 막 스크린이 화려하고 영상이 너무 뛰어나고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것은 그분들의 인사가, 우리는 이렇게 가족 간에도 이렇게 쳐다보지 않잖아요. 근데 얼굴을 뭉그러니 보면서 내가 당신을 봅니다, 이게 인사예요. 전 그게 주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우리는 가족 간에도 그냥 밥 먹었어? 이러지, 당신이 힘든지 당신이 외로운지, 그분들은 아바타 나오는 그분들은 내가 당신을 봅니다, 이게 인사예요. 그리고 약간 눈높이도 그 사람에게 맞춰서 손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당신을 봅니다, 이게 인사예요. 저는 주의 음성 같았어요. 이 성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축하는 주여 내가 당신을 봅니다. 왜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왜 우셨는지, 그렇게 배고프고 뺨 맞고 채찍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를 내가 봅니다. 이제인 구원하러 내가 당신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목자가 가서 축하했어요. 저 수천리 되는 데서 낙타를 타고 온 동방박사가 축하했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무엇으로 축하할까요? 선물? 헌금?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봅니다. 주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인출하는 그런 기계와 같은, 내가 아쉬울 때 나를 받쳐주는 그런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원한 왕이시고 내가 살아갈 목적이며 내가 살아갈 의미이며 내 삶의 전부이시고, 그것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같이 한번 고백해 봐요. 주님,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압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고개를 조금 들어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하고, 왜 우셨는지, 그 채찍에 잘못도 없는데 맞으면서 왜 참으셨는지, 사람들이 조롱하고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이런 멸시를 당해도 왜 참으셨는지, 우리가 아바타식으로 인사할까요? 주님에게, 주님, 제가 주님을 압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수많은 조롱을 받는 것도 끝까지 참으신 주님, 제가 주님을 압니다. IC가 본다는 뜻도 있지만 안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을 보는데 나는 주님을 압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